네, 할렐루야. 큐모닝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1월 11일 월요일 큐모닝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의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에 주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며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큐모닝으로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나의 어떤 잘못된 습관과 내 일로만 충만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교제는 51일차인데 교회가 보낸 편지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 다시 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숙한 자와 미성숙한 자. 오늘 말씀의 15장의 배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선민의식에 가득 찬 유대인들의 어떤 사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9장 11절 12절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증거하는 야고보와 고넬료 사건을 통한 이방인에게도 허락된 구원을 증거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조차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잘못된 습관들을 새롭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항상 이 말씀을 보시면 15장을 늘 어디에 초점 두고 있냐?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라고 하면 선민 의식으로 가득 찬 유대인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방인에게도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통해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차별도 없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므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능력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듣기도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율법을 강조하다 보면 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논의된 것처럼 가분한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가부한 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방인에게는 과분한 짐을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지은 만약에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몇 개인지 알아요? 총 613개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창출 내미신 어, 모세 오경이라죠. 또 이걸 율법이라고 합니다. 토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도 마찬가지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죄에서 우리를 사해 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을 삼아 주셔서 지금 또 우리가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계속해서 이 주제는 성숙한 자와 비성숙한 자, 미성숙한 자로 제가 정해봤는데 우리 공동체를 한번 살펴봅시다. 소속된 공동체나 순이나 아니면 구성원들 속에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숙한 성숙한 자의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아니면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고 혹시나 내가 이러한 유형인지 아닌지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자, 24절 말씀처럼 지시도 없이 말로 괴롭히고 마음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예수님을 믿음을 구원받음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보시면 법을 엄청 중요시하는 사람, 아니면 규칙을 중요시하는 사람, 아니면 규정을 만드는 사람, 뭐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의 어떤 말보다 법으로 제한시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다스리는 사람, 법을 잘 지킨 사람, 법을 잘 지킨 사람만이 신뢰받고 법을 지키지 않고 않는 사람은 신뢰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자는 오늘 24절 말씀처럼 저는 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니면 내 자신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교회만 왔다, 체크했다, 뭐 안 했다 했다, 뭐 이걸 못했으니 뭐 자꾸 정지한다. 이러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유형인가? 25절 말씀에 보면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것을 정리하면 교회 공동체, 제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결정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결정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본질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가감하게 떨쳐볼 수 있을 만큼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트가 넘쳐요. 마음이 넘친다는 거죠. 하트로 사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트로 기름 부으심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제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때로는 우리가 책망 받을 때는 책망을 받고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내가 미성숙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교회를 섬기고 이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트가 넘치는 사람은 이 구원받는 자의 마땅한 행실을 어떻게 정리해 주는가. 29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금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율법적인 공고함이 아니라 이미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어두운 죄가 해결받지 못한 것이 있나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이 신분으로서 복음으로 자유하세요. 복음으로 죄를 끊어내세요. 또 복음으로 변화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십시오. 성숙한 사람은 내 주변을 살펴보는 사람입니다.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이 있는지, 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 또 소외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교회에 떠난 사람이 있는지,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기 때는 관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사실은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예, 사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는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짜여진 각본이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도 복음으로 변화를 못 시키는데 하물며 비신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율법으로요?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전해야 될까요? 참된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 걸까요? 먼저 내가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그 빛을 보고 향기를 보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예의가 바르고 선하고 착하기만 할까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복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숙한 자와 비성숙한 자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역 가운데서도 내 모습 통해서 나는 비성숙하니까 이런 모습이야 라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성숙하니까 이제 성숙한 모습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떤 모델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고 성숙한 사람은 난 이제 성숙해. 이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좀 더 겸손한 모습으로 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역에 더 동참하여서 더욱더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또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느끼고 있나요? 음, 계속해서 오늘 또 복음에 대해서 잠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하였고 또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자유하는 그러한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능력 있는 오늘 또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이 받아들인 자, 성숙한 사람은 내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깁니다. 아픈 사람이 없는지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연락을 또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 번이라도 무난 인사나 한 번이라도 어떻게 지내는지 그렇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떨까요? 복음은 부담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 또 전해야 할
마땅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정에 앞서서 그냥 그저 법으로만 정죄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하게 와줬듯이 여러분도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청년 하나님을 살펴보시면서 복음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부터 먼저 행동해야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안 바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 주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입니까? 성숙한 사람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겸손히 말씀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찬양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찬양은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중국 교회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며 주를 위해 살고 주 따라가는 내 생명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과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가 미성숙하든 성숙한 자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원합니다. 죄로 우리를 덮칠지라도 또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자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복음을 위해서 내 주변을 살펴보고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십시오. 감사합니다.